네, 오늘은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둘째 주일 9월 8일에 우리 교회는 공동의회를 열고 항존직 직분자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세워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공동의회 자료집을 나눠드렸는데요, 후보자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어떤 분이 교회의 일꾼이 되면 좋을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선교를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의회에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세례교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항존직 선출은 세상의 인기 투표와 다르고 친분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신앙적인 관점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일꾼을 세우기 위한 성경적 기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5장의 후반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유대 공회 앞에 세워지고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원로들로부터 협박을 당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하반절과 41절에 보면 그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그 이후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해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에 힘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결과로 제자가 더 많아졌다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런데 크게 부흥하고 왕성한 때에 교회 안에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부흥의 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생긴 문제는 원망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교회의 화평이 깨어집니다. 긴장이 생기고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원망은 마음에 섭섭하고 서운함이 생겨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원망은 인간관계에 금이 가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원망할 때 마음의 작은 실금으로 시작을 해요. 섭섭함이, 마음이 불편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작게 시작을 하는데 그 원망하는 마음을 그냥 놔두면, 방치하면 나중에는 크게 균열이 생기고 그리고 마침내는 건물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들리는 원망의 목소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원망을 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원망하는 일이 있게 되면 대책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원망의 이유를 살펴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져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유대 본토에서 살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외국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본토에서 살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비율이 높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도 본토에서 살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어 잘하죠. 그런데 외국에서 살다 온 헬라파 사람들은 히브리어 잘 못합니다. 문화적으로도 히브리파는 예루살렘이 익숙하고 헬라파는 언제나 손님같이 살았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유무상통, 모든 물건과 재물을 교회 앞에 다 내놓고 서로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 사용하는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모두 자신의 필요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특별한 관심은 누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는 일이었고 그 필요를 따라서 서로 나누고 도우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들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다른 히브리파 사람들이 챙기고 잘 공급하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반면에 헬라파 과부들은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잘 돌봄받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피해의식도 생겨요. 헬라파 과부들과 헬라파 성도들 생각에 우리는 히브리어 언어도 미숙하고 문화적으로도 어울리기 어렵고 숫자도 적으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교인도 아니란 말이야? 섭섭하고 서운한 원망의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축되어 있는데 대접이 소홀하면 오해하기 쉽지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합니다.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그런 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소외된 과부들의 먹거리와 쓸거리를 챙기느라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일은 소홀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처음에 초대교회에 이런 헬라파 과부들에 대한 돕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원망하는 말들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 나서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도우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러나 목회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일 처리를 하느라 목회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헬라파 과부들을 대접하는 일이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 말씀 사역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사도들이 교회 안에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죠. 사도들이 집중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섬기고 봉사해야 할 사명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이 지금 말씀 사역, 선교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 대안이 있을까요?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제안하고 있는 대안은 이것입니다.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을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 운영 시스템을 만들고 공동체 안에서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적극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힘과 권한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사역의 주도권도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과부들을 보살피고 지원하는 역할을 전담팀을 구성해서 그 권한을 위임하려고 한다는 것이니까 굉장히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봉사할 만한 사람들을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봉사할 사람을 뽑을 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고 하였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사람입니다.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어서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칭찬받지요. 참고 인내하는 사람, 너그럽게 양보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신망이 있는 사람이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일할 일꾼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평판이 좋지 않거나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고집센 사람도 안 됩니다. 교회의 일꾼은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분은 참 말없이 잘 섬기셔. 봉사하고 섬기는 곳에는 항상 있는 분이야. 굳은 일도 마다 않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섬기셔. 항상 표정이 밝아. 힘들고 어려운 일로 고통받는 분들 위로해주고 돌보는 분이야. 갈등이 있을 때 양보하시는 분이야. 우리 교회 참 보물 같은 분이셔. 이렇게 칭찬받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가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을 선택하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칭찬을 받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감당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기쁨으로 지속 가능한 봉사와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맡은 일을 은혜롭고 덕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일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일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주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죠.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일을 분별력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일할 사람입니다. 다툼과 갈등의 요소를 만들지 않을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갈등을 조정하고 원망과 시비를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사람, 잘 검증된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과부 성도들을 공궤하고 대접하는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주려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성도들을 도우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본래 집중해야 할 일들, 곧 말씀을 가르치는 일, 목양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등에 더욱 마음을 쏟으려고 하였습니다. 기도에 전심전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영적으로 충만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 전념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교회의 갈등과 원망의 문제는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일들은 계속 지속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방향이죠. 이어서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이렇게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하자 사람들이 모두 그 제안을 기뻐하였습니다.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세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자면 공동의회를 통해서 직분자들을 선출한 것입니다. 뽑힌 사람들의 이름은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입니다. 구제 전담팀에 뽑힌 사람들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섬기고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회의 배려였을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현재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봉사와 구제의 주도권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섬김의 책임을 위임해 준 것이죠. 교회 안에 참으로 성숙한 신앙이요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사도들은 온 교회와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구제와 봉사의 직책을 수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초대교회에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거나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교회는 일꾼을 세워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성도들의 마음은 다시 하나가 되고 서로 더욱 사랑하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이렇게 원망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아멘.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들이 구제와 봉사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요,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과 세상을 향해 증거하고 가르치니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심히 많아졌다,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문제를 넘어설 때 임하는 부흥은 폭발적입니다. 갈등이 해결되고 임하는 부흥은 더 심히 많은 제자의 수로 이어졌습니다. 이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지도자 그룹입니다. 구약과 율법에 정통해 있는 사람들이고 율법적으로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죠. 제사를 집례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예수를 믿게 되면 더 이상 제사장 직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권한들도 내려놓아야 되고 또 많은 그동안에 누렸던 그런 지위들도 포기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둘이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 일은 예루살렘 유대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복종하게 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크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교회 안에 원망하는 문제가 있을 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여 안수하고 그들이 그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일할 수 있도록 일꾼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셔서 사도들은 사도들이 할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교회를 맡아 섬기는 봉사자들은 자기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고 풍성하게 되었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바름교회에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인원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9월 8일 이번 공동의회를 통해서 귀한 믿음의 봉사자들이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분들을 살피셔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 힘을 얻고 지역 섬김과 세계 선교에 더욱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동의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이 칭찬받는 사람 되어서 영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적 헌신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해주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곁에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번 항존직 직분자 선출을 우리 신앙의 성장 기회로 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존직 후보자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되는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봉사하고 섬길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번 항존직 직분자 선출하는 일을 통해서 후보자들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칭찬받는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칭찬 듣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선교적 역량이 더욱 강화되어서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영혼 구원 다음 세대 사역 확장의 비전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